저번 주에는 이제 효동총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강의를 못했고 오늘은 6강을 진행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6강을 하기 전에 한 주 건너간 것도 있고 그래서 5강을 간단하게만 예, 복습을 하고 5강 어떤 내용 들으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요. 처음은 아니지만 저번 주에 안 오신 분도 있고 해서 5강은 이제 예수님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조 원리의 뜻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요. 하늘 부모님의 꿈은 사위기도로 표현하면 이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남성의 실체인 독생자를 이제 통해서 또 여성의 실체인 독생녀 일남일녀가 서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자리,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런 개념으로는 설명은 안 해요. 거기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로 보고요. 또 그 예수님을 성자,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이 영이 있어요. 홀리 스피릿, 영어로는 성령이라고 부르면서 사실 이 셋은 개체적으로 세 개지만 또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기독교에서도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론만 한 300가지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되게 설명하기 복잡하고, 그러니까 저희 그 기독교인 부모님께서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탈을 쓴 자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삼위일체의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뭐 예수님께서 이미 천지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면 왜 2000년 뒤, 그 4000년 뒤에 역사 뒤에 오셨을까? 막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풀기 어려운 굉장히 기독교의 숙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참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잘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굳이 이제 삼위일체로 표현을 하자면 성부모, 하늘 부모님, 그리고 성자, 독생자, 성녀에서 독생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표현은 이제 그 신학에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해석한 겁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가 나왔으면 이게 하늘 부모를 천주 부모라고 하고 이 땅에 있는 부모 천지 부모라고 한다면 하늘 부모와 땅 부모가 하나 된 그 부모 일체된 자리를 천지인 참부모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라고 할 때 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합쳐놓은 그분께 이제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만드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의 첫 번째 목적이자 사실은 마지막 목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천지인 참 부모만 이 땅에 현현하게 되면 앞으로 하늘 부모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냐 또는 천천히 이루어지냐라는 것은 그 부모의 자녀들의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더 빨리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조금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뜻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다음 사람이 또는 다시 뭐 실수한 거를 다시 복귀하면서 새롭게 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더라도 하늘 부모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신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4000년 역사 그리고 2000년의 그 기독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4000년 역사와 그 예수님 이후의 2000년 역사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의 이제 참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건데 원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셨으면 안 됐다. 사실 하늘 부모님도 정말 위대한 그 독생자로서 키워내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정말 그 훌륭한 높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추앙받으면서 태어났어야 되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원래 예수님을 잘 이렇게 품고 울타리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기가 이제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또 아쉬운 그런 또 탄생의 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셉도 사실은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주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미 요셉도 알고 있었고 마리아도 알고 있었고 제가 이거는 이제 어머니 말씀인지 아버님 말씀인지 어쨌든 참부모님 말씀에 따르면은 요셉과 마리아도 결혼해도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계시를 줬기 때문에 그 주 메시아 예수님으로 오신 분을 결혼 생활보다 그 예수님이 잘 클 수 있도록 보조 역할과 울타리 역할을 해줬어야 됐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6명의 자녀까지 낳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와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탄생 과정 속에서 굉장히 쉽지 않고 울타리가 어쩌면 그런 울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성장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괜찮나요? 제가 여기 앞에서 들릴 때는 뭔가 울려서 들려가지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쵸? 뭔가 울리는 느낌. 네. 어쩔 수 없죠. 제가 좀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까요? 네. 제가 하면서도 엉엉엉엉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노래해야 될 것 같은데 에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났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 자입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민족에게는 당신이 오시리까 하는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덕망도 있고 스스로도 수련도 이 사막에서 거의 석청과 메뚜기만 먹으면서 40일 동안 금식 수련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요. 그러나 그의 그 행태라고 표현할게요. 아무튼 행태를 보게 되면 아쉽게도 당신께서는 증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제자하고 세례요한 제자들이 막 우리 선생님이 더 영적 파워가 세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웠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길을 예수님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은 개신교와 기독교에서는 세례요한을 되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보게 되는데 우리 원리를 통해서 봤을 때는 아쉽게 좀 보고 있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막 심판해서도 안 됩니다. 저도 세례요한 통해서도 정말 많이 느껴요. 그 당신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닦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엄청난 모든 걸 희생하면서 수련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길을 다 닦아놨는데 그 닦아놓은 터 위에 이제
예수님이 탁 올라오려고 하니까 어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그 우리의 신앙은 또 자기 부정이라고도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막 뭐 하고 싶고 자꾸 내가 나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거를 자꾸 부정하면서 희생 봉사하는 자리로 가라 가라 이렇게 하는 나를 부정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자리에 끄트머리까지 갔는데 또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세례요한은 거기서도 나를 부정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도 제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정말 이 가정연합을 선택하면서 되게 좋은 것도 많았지만 희생한 것도 저도 스스로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막 친구들이 다 이제 기독교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그런데 믿냐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내 거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 하는데 또 참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데 있어서 계속 나를 부정하고 또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를 놓아야 되는 그 지점들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거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은 나도 세례요한 같이 나를 세우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도 스스로 반성하고 또 그런 모습을 했었던 나를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앙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례요한이 방관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기도 전에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 가시기 전에도 세례요한은 이제 뭐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세례요한의 그 사명을 대신 이어받아서 당신께서 스스로 세례요한의 길을,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를 스스로 선택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율법학자 뭐 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하층민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만나면서 당신을 믿게 하고자 했었지만 유대 민족이 결국에는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당시에 갈 수 없었던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도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있어서 방관했던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불쌍하시죠. 여기저기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시면서 사실은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12 제자들이 당신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제자들이 모실 때는 대단했죠. 자신의 모든 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내용들과 말씀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또 계속 성경을 좀 더 연구해 보면요. 아쉽지만 베드로 외에는 제대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결국엔 배신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배신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는 유다의 그런 배신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노정을 가서 그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나 이제 사탄이 또 행사할 수 있는 최대의 실권이 메시아를 죽이는 거였다면 하나님은 그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최대의 실권 행사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못질하는 그 로마 병사를 위해서도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원수에게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사탄이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죽였지만 사탄이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활 40일, 예수님의 부활 40일 노정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는 이제 정말 소수 종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럽 근처에서 동유럽에서 모든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의 300년도에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획득했고 거의 390년 그때는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그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많은 카톨릭이 이 통합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이 기독교의 통합교회인 카톨릭이 시작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왕국도 만들어지고 또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많은 곳에 선교도 가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됐어요. 하지만 이런 가톨릭 교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그 조직을 중심한 오직 교리만을 중심한 그런 내용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점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도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개신교로 나타나면서 지금의 이 개신교와 기독교, 그 가톨릭교와 뭐 성공회 진짜 개신교가 되게 많아요. 미국은 거의 침례교가 대부분이고요. 대한민국은 좀 특이하게 장로교회가 거의 90%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파로 갈라져서 개신교도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100개 이상이 교파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리에 따라서. 그 정도로 이제 교회가 통합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가와 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와서 뭐 하겠냐?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설과 해석이 있지만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의 아내라는 그 단어 자체도 그 교회나 성도로 생각을 하지 독생녀라는 개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독생녀에 대한 개념은 어머니께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얘기해 주시고 나서야 저희들이 좀 다시금 신학에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것을 연구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고요. 네, 이렇게 종교 개혁 운동을 했었고 이 미국은 그런 종교 개혁을 했었던 당시에 이제 동유럽에서 개신교의 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청교도 중에 이제 급진파들이 이제 신대륙을 찾아서 우리는 신앙을 원한다, 신앙의 자유를 원한다 해가지고 신대륙에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새롭게 오시게 될 때, 독생녀와 재림주가 오시게 됐을 때 이 세계를 완전히 그 환경권으로, 이 기독교의 환경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바로 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권의 나라가 미국이다. 당시에 이제 로마가 있었다면 그 로마의 이제 다음을 이은 국가다라고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을 통해서 또 참부모님께서는 세계 섭리를 해 오시게 되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참부모님께서는 거의 2000년도 초반까지 약 40년 동안 미국에서 쭉 주로 섭리를 계속 해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저저번 주죠. 저저번 주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토론을 했었어요. 좀 하실까요? 기독교와 가정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기독교를 복귀시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오늘 강의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저도 이제 원리 배울 때 아유 아담이 잘못했어, 아유 세례요한 잘못했어 이러면서 뭔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입장에 많이 있었는데 제 지금 저는 되게 짧아요. 2011년부터 이제 신앙을 시작해서 이제 막 15년 됐는데요. 15년 동안에 내 신앙을 봤을 때 과연 나는 그들을 뭐 참소할 만한 충분히 역할을 잘 나가고 있는가 했을 때 나도 항상 부족하다. 더 정성을 탑을 쌓고 또 그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가 참부모님을 모시고 나아가야 그래야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다시금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있진 못했지만 지금 어때요? 독생자 시대에는 못 있었지만 지금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뒤에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미래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조상님들께서는 이 독생녀 살아계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았어요? 라고 오히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나는 이만큼의 노력을 했고 참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6강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한민족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1강부터 4강까지를 거의 압축해 놓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4강까지 이미 교회에서 들어왔을 텐데 그 내용을 이제 한 강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되게 압축돼 있고 좀 뭐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사랑하고 싶었던 하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그 실체로서 남자를,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여성을, 아담과 헤와를 지어놓고 그들이 잘 성장 기간을 거쳐서 사랑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된 가정 위에서 자녀들이 낳아진 것이 이제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그런 세계를 원하셨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 아담과 헤와가 성장 기간 중에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 타락한 그 인류들 가운데 다시금 계속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한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어머님 말씀을 빌리지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4,000년이나 성경 역사 4,000년이나 걸렸겠냐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가 빠져 있죠.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독생자, 아브라함, 아담 이야기, 모세 이야기, 기독교인 아니어도 그런 이야기들 대충 들어봤어요. 그런데 다 이런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하나님의 딸, 이 독생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녀는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지 못했다면 이 독생녀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 내용을 이제 한민족 역사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태몽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뭐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부모님들 뭐 너는 태몽이 뭐였어? 저 태몽은 이제 흰 강아지였대요. 백구였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 흰색 털을 정말 긴 흰색 털을 가진 강아지가 너무 멋있었대요. 그 강아지가 있었대요. 근데 그 강아지가 막 자기한테 뛰어왔대요. 이 말씀 해도 되겠지? 막 뛰어와가지고 자기한테 오려고 하는 거를 엄마는 그게 싫어가지고 발로 뻥 찼대요. 쭉 날아갔대요. 근데 다시 막 달려왔대요. 그래서 또 와가지고 또 발로 탁 찼더니 쭉 날아갔다가 세 번째 다시 와가지고 안겼다.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지 했는데 우리 가족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 엄마를 좀 뭐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서 사실은 엄마는
그 둘째를 가지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가지기 원하지 않았고 제가 4개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외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배가 조금 나오니까 그 외할머니가 왜 너 이렇게 아기 똥배가 나왔냐? 한번 병원 가봐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혹시나 해서 산부인과 봤더니 4개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 외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나 엄마 아기 지울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할머니가 어디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엄청 화내셔서 해가지고 외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제 또 의미가 좀 꿈에서도 이렇게 부여된 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알바니아에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가 혹시 태몽이 있냐 거기도.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꿈을 꿔서 그게 야기 꿈이었다 이렇게 가끔 해석을 하긴 한데요. 근데 누구나 꾸는 꿈은 아니다. 뭐 대한민국에 아무도 태몽 없는 사람 없거든요. 집사님 있으시세요? 어떤 꿈이셨어요? 알밤. 야, 치마폭에. 그러니까요. 약간 이것도 뭐 저 속설이긴 한데 약간 밤이나 복숭아 막 이런 토실토실한 그런 거는 약간 여자 꿈에 좀 해당된다고 하고. 그래요. 왜 보세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막 누구나 꾸는 꿈이라고 혹시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서는 식구셨어요? 없어요. 네. 일반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어때요, 진아 씨는? 없었어요? 몰라요, 아니면? 본인이 꾸는 꿈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승훈이는? 그래요? 안 물어본 거 아니고? 네, 맞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그 관련된 우리 한국에 좀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국인들이 유독 꾸고 싶어하는 꿈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꿈에 진심이냐면요. 내가 꾸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꿔주기도 PC 음악을 한다는데요. 조금 저는 할머니가 음향을 더 키울 수 있는. 꾸셨는데 똥을 어마어마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꿈의 정체는 바로 태몽입니다. 태몽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심지어는 태어날 아이의 운명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인들이 태몽에 꽤나 진심이다 보니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 하는 질문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알고 보니 외국에서도 태몽과 비슷한 개념은 있지만요. 이렇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서로의 태몽을 공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유독 태몽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조들이 내를 믿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주 강렬했기 때문으로 보거든요. 우리 선조들께서는 자손으로 대를 믿지 못하는 조상에 대한 큰 부여를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자습속이라는 말인데 자신은 한별히 바라고 행하는 민속 신앙의 풍속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태몽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사임당은 검은 용이 침실로 날아들어오는 꿈을 꾸고 율곡 이를 낳았다고 하고요. 인조나 정조 등 조선시대 왕들 태몽에도 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또 유명 연예인들의 흥미로운 태몽 이야기도 많은데요. BTS 정국은 황금비가 내리는 꿈, 제니와 장원영은 각각 잉어와 학이 나오는 꿈이 태몽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태몽은 대체 어떻게 꾸게 되는 걸까요? 꿈을 꿀 때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꿈은 굉장히 강렬한 감정과 관련된 기억들이 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기대나 불안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태몽으로 꾸게 되기도 하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마다 태몽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꿈에 나타난 상징물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자연, 동물, 식물, 인간, 사물 등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기하게도 태몽이 어느 정도 맞는다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궁금해진 크랩이 태몽을 꾼 가족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태몽은 제가 꿨고 거실에 아주 큰 어항이 나왔고 거기 안에 큰 비단 잉어 4마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걸 제가 바라보는 꿈이었는데 주변에 말씀드리고 나니까 태몽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비단잉어가 이제 귀한 아들을 의미하고 잉어가 여러 마리가 나오면 재물운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보니 저희 아이가 아들이기도 하고 앞으로 재물만 좀 잘 풀리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태몽으로 아들인지 딸인지도 구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정말 태몽으로 아기의 성별도 짐작할 수 있는 걸까요? 용이나 호랑이 같으면 아들일 것 같아요, 딸일 것 같아요. 아들이요. 아,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전통적으로 꽃이나 가지면 아들, 꽃이면 딸 이러잖아요. 네. 성경 내보니까 꽃이나 가지도 딸이 있고요. 꽃도 아들이 있어요. 동물이나 꽃이나 과일 가지고 아들, 딸 집어넣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태몽으로 아들, 딸 구별하는 건 재미로만 보는 걸로. 또 태몽과 별개로 임신했을 때 악몽을 자주 꾼다는 임산부들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임신을 했을 때 잔인한 꿈 위주로 계속 꾸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이제 임산부들은 걱정이 많아지면서 잔인한 꿈을 많이 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출산, 이 임신 이런 것들은 개인한테 보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 아이 낳으면서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혹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나올까? 이런 걱정들이 꿈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꾸는 악몽은 대부분 마음속 걱정과 긴장감이 만들어낸 꿈일 뿐이라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이면 몰라도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태몽을 믿는 이유는 뭘까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 개인의 입장에서도 나란 존재가 좀 소중한 존재구나, 혹은 우리 가족이 나를 기다려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체감이나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몽을 무조건 맹신하거나 평상시에 내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을 찾아가는 장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꾸게 되는 특별한 꿈 태몽. 여러분은 어떤 태몽을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혹시 재밌고 신기한 기억에 남는 태몽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교수님도 혹시 태몽 있으신지? 어머니께서 커다라는 복숭아가 강물에 이제 떠내려오는 거를 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커다란 복숭아니까 굉장히 좀 크다, 하는 데서 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뿌옇고 이런 데서 좀 소중하고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들었을 때 내가 좀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느낌 들었던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 딸은 여기 태몽이 제가 꿨고요. 둘째 아들이 엄마가 꿨는데 연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걸로 성별은 알 수 없다. 태몽으로. 뭐 성별로 치면은 완전히 그렇죠. 딸이 더 약간 연꽃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성격이 좀 닮은 것 같게 독수리 같긴 해요. 막 날아다니고 막 엄청 활발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처음에 드린 거는 일본이나 중국, 우리나라와 같이 좀 동아시아 국가인 경우에는 이렇게 꿈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제 문화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태몽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만 좀 특별하게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태몽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뭐랄까요? 특별한 사람, 뭐 영웅, 뭐 이런 거 태어날 때 이제 그 성우라에서 종종 나타나는 내용으로 이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일상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뭔가 다 태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어쩌면은 이런 거를 가지고 조금 한국이 좀 특별한 민족이지 않을까, 이렇게 반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런 노아의 방주, 그 모세 노약 때 이제 이 방주의 이 성경 이야기가 다들 알고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인류가 정리가 되고 이 노아를 중심하고 다시 세계 인류가 재정비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아 때 이제 그 형제
자녀들이 있죠. 노아의 자녀 중에서 이제 함과 셈과 야벳 이렇게 좀 세 자녀로 이렇게 좀 대표적인 자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후손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 하는 그 내용이 좀 성경적으로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야벳은 약간 북쪽으로, 이제 함은 이렇게 좀 더 남쪽으로, 네,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이제 이동했다. 동쪽으로 이동하니까 산이 있더라.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통해서 동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셈의 계보 가운데 이제 일부는 이 동쪽으로 가는 가운데 이제 약간 서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중동 지역 역사를 이루었고, 또 다른 흐름, 욕단이라고 하는 또 셈의 후손 중에 욕단은 이제 동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런 동쪽을 통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와 종교 그리고 삶의 터전을 이루어 갔다. 이렇게 우리가 좀 섭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동쪽으로 이동한 흐름 중에서 이제 북방 지역 이 바이칼 지역을 거쳐가지고 북만주 일대를 지나서 이제 한반도 주변과 그 지역 일대의 자리를 잡았다고, 이렇게 이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뭐 한 부족이 꼭 다 같다 이런 의미는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섭리사적으로 봤을 때 이 하늘을 기억하고 있고 하늘을 모시는 그러한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동해 왔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중국의 고대 문헌에는 그 동이족이라고 표현을 해요. 동쪽에 있는 뭐 오랑캐라는 뜻도 있고요. 이방 민족이라는 뜻도 있고, 동이의 그 이를 보게 되면, 제가 그 한자는 안 가져왔는데 오늘 이렇게 활공자에 큰 대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설문 해석을 보게 되면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라고 해서 그 동이족의 이제 뭐 모습들에도 고구려 뭐 벽화를 보게 되게 돼도 굉장히 이제 활을 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우연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연치 않게 사실 올림픽에 나가면 항상 쓸어 담는 종목이 있어요. 한국이 엄청난 강국이에요. 여자들은 지금 10연패 하고 있대요. 40년 동안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어. 왜 이렇게 한국만 이렇게 잘 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훈련도 되게 막 엄청 빡세게 하고 하는데 어쩌면은 이렇게, 이거는 차상원의 해석입니다. 이런 동이족이라고 하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그러한 이제 좀 유전자나 피가 이런 영적인 흐름이 한민족에 또 함께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 활을 잘 쏘는 민족이 된 거지 않을까 좀 생각을 저는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동이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사에 아주 중요한 뿌리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섭리사적으로 봤을 때 고조선, 예맥, 부여, 고구려를 이어지는 이런 한민족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한민족이라고 할 때 이 한을 쓰게 된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된 통합된 세계관으로 봤을 때 한민족도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타락한 인류지만 그래도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그런 민족으로서 키워 나오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부모님께서도 이미 이거는 뭐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니까 뭐 이렇게 새롭게 나온 개념이다, 그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참 부모님, 참 아버님 계실 때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만 좀 읽어봐도 이것을 선생님을 중심 삼고 제2 이스라엘 기독교와 제3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죠. 제3 이스라엘 한국을 통일함으로써 미국을 중심 삼고 세계 통일권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문제와 남북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통일시키는 것, 그리고 남북한과 이스라엘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야 세계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 굉장히 또 큰 행사가 있었죠.
그 이 훈센 총리하고 반기문 이 전 사무총장을 통해서 이렇게 열었던 공동위원장을 열었던 서밋 월드 서밋 행사인데요. 이 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이제 또 연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이제 특별 연설을 해주셨는데 요 앞쪽에 있는 요것만 보더라도 이 Summi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밋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저명한 사람들이 세계 평화도 중요한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심적인 이 평화가 먼저 한국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감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연사를 해준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의 부모님께서 또 참부모를 보내주기 위한 또 준비된 민족이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다시금 더 한민족이 하나 되고 축복 가정이 되고 또 참부모를 모시는 민족이 됐을 때 이 미국을 통해서 더 빠르게 새롭게 세계를 통합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혼독해 볼게요. 1960년에 참부모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참부모는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중생 부활시키는 섭리가 참가정 운동, 축복 행사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누구나 막론하고 참부모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꿈은 지상에서 참 부모와 함께 자녀들을 거느리고 지상 천국의 생활을 꿈꿔 오셨습니다. 그 일이 1960년에 출발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주인, 이 지구성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수많은 나라와 강대국이 있지만 그들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서만이 그 나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늘이 그래 너가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구나. 이 나라는 너가 치리해라. 이렇게 하여 나라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모든 종교는 종점에 다다랐다 했습니다. 종점에서는 내려야 합니다. 내려서는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참 부모와 하나 되는 길뿐입니다. 네. 참부모님 이제 특별 연선 중에 제가 중간만 좀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소유권. 여러분은 누구 건가요? 스스로가? 차성원은 누구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네. 이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저는 제 거죠 라고 이렇게 보통 편하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내가 내 건가요? 네. 이걸 왜 가졌죠? 아기가 탄생하려면 이 난자의 이제 가장 인간 세포 중에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인간 세포 중에 가장 큰 세포와 가장 작은 세포의 만남이 그게 이제 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입니다. 사실은 저 차상원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유전자로 내가 태어난 거지. 이 수정되는 그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있어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이거는 내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을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없죠. 누구나 다 부모님에 의해서 생명을 받고 태어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주인이면 모든 것을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종처럼 할 수도 있는 건데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역량을 다 이용해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권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해 놓고 너희들이 주인이 되라. 사랑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지만 사랑의 부모님이 나를 새롭게 자유를 주시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하면서 나에게 이 소유권을 줬기 때문에 내가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내 겁니다. 내가 알아서 삽니다. 내 인생 내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고꾸라지게 돼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왜 효정을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신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항상 모시고 경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모든 기준을 부모님한테 맞춰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근데 그 사랑의 하나의 부모님은 내가 막 어디서 이제 뒹굴고 막 이상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너희들이 더 건강하고 더 좋게 살기를 바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더 모시고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살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이제 참부모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설명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모두가 나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도 모든 나라들이 다 하늘 부모님의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하늘 부모님께서 그래 너희 이제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허락을 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신이 아니죠. 그 하늘 부모님 신자를 써가지고 신 땡땡, 신 한국, 신 일본, 신 필리핀, 신 알바니아, 하늘 부모님 모시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페이지 더 있는데 이것만 또 읽어볼게요. 이 한민족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혈통 전통을 갖고 있는 이 민족이 왜 남북으로 갈라졌을까요? 지구성으로 유일하게 마지막에 분단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어야 동유럽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는 참 부모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 천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이 민족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늘을 부모로 모시는 자리에서만이 진정한 세계 평화, 자유, 평등, 평화, 통일의 행복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참 부모로서 남과 북이 백성들에게 원합니다. 나와 하나 되는 남과 북이 형제가 되는 자리에서 진정한 한반도 통일, 세계 모든 인류가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의 세계 평화, 통일이 우리 시대의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선보님께서 차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의 통일이 결국에는 정말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이 민족이 다시금 선민임을 깨닫고 우리가 참 부모를 또 독생녀를 재림주를 기다려온 민족이었고 하늘을 모시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 되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내용이 사실 한민족 선민에 대한 좀 내용인데요. 지금 시간부터는 쉬는 시간 겸 좀 토론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1번. 내가 생각하는 한국인만의 유별한 특징. 네, 여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주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특별한 게 뭐가 있네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 문화의 또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한번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민이라는 개념을 한민족의 그러면 선민이라면 한민족은 도대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를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자리를 이렇게 세 분씩, 여기는 6명이시니까 세 분씩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는 5분이 계시는데 뒤에 분 3분과 앞에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저랑 같이 해서 3분 해서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정도 제가 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또 화장실 가실 분은 갔다 오시고 네,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 한민족이 어떤 문화를 가지게 됐는지 한민족 선민 대사사 시에 그 강의안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사실 4강짜리를 한강으로 압축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약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한반도에 이 건국 신화가 있는데 고조선이죠. 그게 이제 이 환웅과 그리고 환인 그 아들인 환인이 내려와가지고 하늘의 왕이 내려와서 왕자가 내려와서 이 사자 호랑이하고 곰이 있었는데 인간이 되고 싶은 호랑이와 곰이 이제 동굴에 가가지고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100일 동안 참으면은 너는 인간이 된다. 호랑이는 중간에 뛰쳐나갔고요. 곰은 그거를 버텨서 이제 인간이 돼서 웅녀가 돼가지고 그 하늘의 왕자인 환인과 그 웅녀가 결혼해서 낳은 왕이 이제 당군왕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군 신화가 그렇게 세워진 내용으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늘의 왕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연결된 그런 자녀다라는 그런 이제 그 사상을 그 한민족 안에서는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홍익인간, 특히나 이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여러 가지 사실 나라마다 건국신화, 건국설화가 있죠. 근데 그 건국설화 가운데 모든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건국신화는 거의 이 고조선의 이 신화가 건국신화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을 되게 크게 이제 평가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뭐 제세이와 세상을 이치로 다스린다, 이도연치 도로서 다스린다, 광명이세 뭐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다 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우리가 하늘을 모시는 가운데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한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계속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어 왔다라는 부분들을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늘을 모시는 문화가 있었다고 정한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첨성대를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늘과 항상 관계 맺으려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천문대도 되게 일찍 지었고 또 그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런 기록들도 굉장히 많이 그 발달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혼천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구와 태양과 달 등의 여러 천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조선시대의 천문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짜 고대로부터 한민족이 하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늘을 항상 섬기고 모시려는 그런 문화와 더불어서 대망사상,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 또 새로운 세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상을 항상 한민족의 그 사상 속에서 그 뿌리 깊은 그 심정 세계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대망 사상이 이제 불교로 들어왔을 때는 대승불교의 이제 미륵불 사상. 그래서 이 미륵불이 내려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불교가 이제 꽃피우기도 했고요. 또 뭐 예언서이죠. 정감록, 경감록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누군가가 온다, 정도령이 온다, 누군가가 온다, 막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이 항상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학과 천도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우리 아까 직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부모님과 뭐 조상님을 되게 모시는 뿌리 깊은 사상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효라고 표현을 하는데 되게 그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께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좀 영상으로 나와 있어서 그거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매년 설날과 추석이 되면 전국의 도로에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서울역에는 고향으로 떠나기 위해 수만 명이 모여듭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한 외국 대사는 한국인들은 휴가철도 아닌데 왜 그러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의아해 하던 외국 대사는 우리나라의 명절과 문화, 전통 사상을 듣더니 감탄사를 연발하며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선조들에게 그토록 감사하고 부모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니 나라 발전도 잘 되는 것 같다. (1973년) 당시 언론사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임덕규 씨는 영국 정부 초청을 받아 런던을 방문합니다. 영국 정부가 마련한 자리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있었고 임덕규 씨는 역사를 전공한 영국인 아놀드 토인비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잠시 아놀드 토인비 교수의 이력을 살펴보면 특히 40년에 걸쳐 완성한 그의 대표저서 역사의 연구는 백인 우월주의에서 출발한 기존의 인종주의적, 환경주의적 역사관을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토인비 교수의 문명사관은 21세기인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문명의 충돌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세미얼 헌팅턴 교수의 기본 패러다임도 토인비 교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임덕규 위원은 그런 토인비 박사에게 한국의 효사상, 경로사상, 가족제도 등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86세였던 토인비 박사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효사상이야말로 인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상이군요.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효 문화를 전파해 주시오. 이어서 토인비 박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부모는 영원히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데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외로워서 타지에 사는 아들 근처에 살려고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토인비 박사가 이 정도로 감격한 이유에는 1974년 1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과 4일 상하로 나뉜 그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인구 편찬, 오염, 산업화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라든지 환각제의 사용 같은 것으로 인간관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악화는 가족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인간 문명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기본 단위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족관계가 악화되면 아이들은 자랄 곳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부모들의 성도덕의 문란으로 차차 가족 단위를 해소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토인비 박사는 가정의 해체, 폭력, 아이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효사상이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토인비 박사의 우려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경제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각각을 부와 빈곤으로 악화되면서 폭력과 드럭이 청년 세대에 깊이 침투했습니다. 그와 함께 가족 형태는 계속해서 해체되어 가면서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된 채 자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효 사상이 절실한 지금 한국의 효 사상을 일찍이 알았던 25시의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로여친 사상은 세계 문명국들의 모범이 된다. 네, 그렇게 이제 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대한민국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했죠. 저도 이제 초등학생 때 매번 이제 효녀 심청, 춘향전 이런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이야기였고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그것이 이제 저 시대 때만이 아니라 과거 전설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정말 부모를 잘 모시는 효녀 심청이처럼 또는 이제 부부간의 열을 지키는 정절을 지키는 그 내용으로서 순결과 또 정절의 그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춘향전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왔죠. 또 한국의 문화에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정 문화가 있습니다. 정이 이제 좋은 정도 있지만 미운 정도 있고 여러 가지 정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영상이 있는데 같이 볼까 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잘랐어요. 제가 미리 앞에 이야기는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리면요.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사회 실험 카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랑스 한복판에 이제 실험 카메라를 하는데 이제 어린 아이가 있고 근데 어린 아이가 혼자 있어요. 근데 누군가 여성분이 가가지고 그 말을 합니다. 너 나랑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그래서 얘가 이제 처음에는 막 싫어하는 표현을 하는데 괜찮아 그래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언니랑 일로 가보자 이러면서 이제 데려가려고 해요.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내용을 이제 원래는 이 실험 카메라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그 많은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런 뭐 납치 같은 문제들도 우리 어른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실험 카메라인데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데려가는 것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냅뒀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어떤 여성이 어린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주변의 어른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때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려가려는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를 도와줄지 의문이다. 남성이었다면 일단 수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성은 아이의 보호자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은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미리부터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진행할수록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기 갈 길을 가기 바빴습니다. 워낙 도시 한복판이기도 하고 언뜻 보면 언니와 동생 또는 이모와 조카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를 그냥 지나치던 와중에 한 아시아 여성이 옆에 서게 됩니다. 이 여성은 처음에는 그저 핸드폰을 보고 있기 바빴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를 완전히 등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방송 패널들은 아마도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어른인 것 같다. 이 실험 카메라는 망한 듯하다. 라며 자책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어른들이 아이에게 전혀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시아 여성도 마찬가지겠거니 생각하던 찰나 여성이 고개를 아이 쪽으로 돌리더니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수상한 어른이 아이에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랑 같이 저기 가볼래? 라고 묻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큼 아이에게 다가온 아시아 여성은 아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이 여자분 알아? 아이는 우물쭈물하며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이의 대답을 듣고는 여성은 망설임 없이 수상한 어른에게 따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왜 이 아이를 알지도 못하면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수상한 어른은 변명합니다. 원래는 아는 사이예요. 아이가 잠시 기억을 못하는 것 같네요. 라고 말이죠. 이 아시아 여성은 너무나 사려 깊게도 계속해서 아이의 안위를 살피며 아이가 대답하기 쉽게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니? 라고 물으며 아이가 예 아니오로 쉽게 대답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시아 여성은 아이를 수상한 여자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한 팔로 완전히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답하는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아이가 당신을 안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기서 그만 가주시죠. 아이는 제가 경찰서에 데려가서 부모를 찾아줄게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 패널들과 제작진들까지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여성에게 감동한 것인데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 아시아 여성도 아이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다 라며 실망했었기 때문에 감격스러움은 한층 더 커진 듯 했습니다. 패널들은 저분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이를 저렇게까지 보호해주고 구해주려 하다니 정말로 감동적이다. 당장 인터뷰를 해보자 라며 해당 아시아 여성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은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려는 이 여성을 불러세워 사실은 모두 실험 카메라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여성은 프랑스인 남편과 함께 파리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제작진들은 처음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 라고 묻자 그녀는 당연히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길에서 울고만 있어도 괜찮니? 엄마는 어디 계셔? 라며 물어봐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한국이었다면 제가 다가가지 않았더라도 진작 다른 어른들이 다가와 아이를 구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 보여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이 한국인 여성 덕분에 더 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분은 영웅이다. 자기 아이도 아닌데 아이를 한 팔로 감싸 안으며 지켜내려는 모습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등 감격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인 여성에 대한 감동도 잠시, 실험 카메라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무도 아이에게 관심 없이 무심하게 자기 갈 길을 가기 바빴습니다. 패널들은 애써 영웅은 한 명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라며 시청자들을 위로했지만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한 동양인 남성이 아이를 데려가려는 수상한 어른을 보자마자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아이랑 모르는 사이 같은데 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죠? 아이 데려가지 마세요. 라며 아이를 자기 쪽으로 조심스레 끌어당겨 왔습니다. 수상한 어른에게는 단호하게 행동했지만 아이에게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행동했는데요. 패널들은 드디어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났다 라며 이 아시아 남성을 너무나 반가워했습니다. 제작진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남성에게 다가가 사실은 실험 카메라였다고 설명하면서 자기소개를 부탁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또한 파리로 공부를 하러 온 한국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파리 한복판에서 진행한 실험 카메라에서 공교롭게도 한국인들만이 위험에 처한 어린아이를 도운 것인데요. 유달리 한국인들만이 독보적으로 다른 행동을 보이자 패널들은 아이런실색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만 공통적으로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 한국인들은 아이를 소중하게 대하라고 학교에서 교육이라도 받나 보다. 한국의 교육이 부럽다. 우리도 하루빨리 한국의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은 전문가들의 말대로 여성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상하다는 인식을 못한 것 같아 그 상황에서도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인 한국인들이 존경스러워. 저게 맞는 거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지켜내는 어른들. 정말 한국인들은 멋진 사람들이다. 남의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야.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아이와 저 수상한 여자 사이를 가로막으며 온몸으로 끼어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마 저 한국인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한 행동일 거야. 멋진 사람들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패널들은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는 걸 한국인들을 통해 깨닫는다. 라며 감사합니다. 우연찮게 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그 내용으로 굉장히 이제 띄워져서 막 국뽕 채널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잠시 자른 겁니다. 네. 근데 또 그쵸. 여러분 식구님들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막 옆에 누가 아기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수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기 데려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같이 신경 써주실 건가요? 그쵸? 네. 그럼 이거는 꼭 한국인들만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한국인들이 뭐 특별하고 더 뭐
선민이기 때문에 저기 하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한민족 선민 대선화시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축복가정 선민으로서 우리 민족, 우리 선민도 우리 축복가정도 또 배워야 되는 부분들, 우리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오히려 한민족보다 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 한민족의 또 좋은 문화를 통해서 한번 보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기 축복가정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고 우리 앞에 자녀가 있으면은 당연히 구해줘야지. 이거는 근데 이제 특별히 또 한국 사람들도 또 그런 이제 정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보다 그런 문화들이 좀 있더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정의 문화를 또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부분도 보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흰 옷을 좋아했기 때문에 백이민족이다. 네. 또 백색 옷은 약간 제사장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하늘을 이제 모시려고 하는 정결과 결백심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의복으로 나타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주체성에 강한 이 자존심이 강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데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죽음을 불사르고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국의 또 여러 장수들과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심정과 또 주체성에 대한 내용도 배워볼 수 있는 것 같아요. 3.1운동 독립선언서에 대해서 이제 참부모론 6강에서 좀 길게 얘기를 하는데 별 특별한 내용이 없거든요. 네.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독립선언서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슴에 푸른 칼을 품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내가 누군가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제국이 또 한국을 이제 어렵게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를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일본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이제 독립선언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금은 잘못된 길에 드는 거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그래서 동양 평화를 이룰 수 있게 우리가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거지 막 일본을 막 폭력적으로 뭐 하고 이러려는 의도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독립선언서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한민족은 특별히 이제 평화를 사랑했다. 주체성이 강하고 또 그것이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내용으로 막 전쟁을 그 방어를 위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이제 누군가를 물리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평화를 외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문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글도 되게 왕이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 말을 만든 그 왕은 이 세종대왕이 유일하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그런 부분들도 애민정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되게 배울 수 있는 점이고요. 또 많은 이 한민족의 또 문화유산 이런 부분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서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또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모아놨던 그 동창적인 예술 문화가 그것들이 요즘에 꽃피우고 있죠. 그래서 막 K자만 붙으면 뭐 다 한국 거가 돼요. K 드라마, K 팝, K 뭐 K 뷰티, 다들 플라스틱 서저리, 뭐 성형수술 받으러 한국에 온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또 한국의 문화들을 또 꽃피우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제가 가져올까 말까 했는데 개신교에서는 이거 되게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리랑 혹시 들어보셨죠? 아버님도 아리랑 그 민요를 되게 좋아했는데 아리랑에 대한 그러면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그 정설은 없어요. 네, 다 가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구도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 개신교 목사도 있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한국과 이스라엘을 되게 밀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한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제2의 이스라엘 원리를 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알이랑을 한 거를 아리랑을 엘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함께 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거기서 가져온 거다라고 주장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이단 취급을 받거든요. 사실 개신교에서는 제2 이스라엘, 제3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표현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도 이런 계시도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고 또 이런 표현도 있다. 되게 이스라엘과 한국 사람들의 그 민족사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닮은 게 많더라. 책으로 이제 107가지 유사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쓰기도 하고요. 이게 1948년도 지도인데 당시에 이 공산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을 나타낸 이 지도라고 합니다. 근데 다 모든 동북아시아가 공산 사상으로 물들고 있을 때 유일하게 저기 붙어 있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만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민주주의 사상을 이제 수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되게 비슷하고 신기하다라는 부분에 이제 나타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이제 한민족을 선택해서 어떻게 키워 나오셨는가, 그리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참 부모님을 이제 탄생시키기 위한 이 토대를 만들어 왔는가, 우리는 그거를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거를 한민족 선민 대사다시 강의하잖아요.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이거 문학 작품이다. 사실은 어떻게 뭐 노아가 실존 인물인가요? 성경도 사실은 그 에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노아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담해하가 있었는지 성경 역사 6,000년이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가 진짜 6,000년이었는지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기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막 인류 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 성경을 정말 성서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인류의 이런 어려운 역사들을 섭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경전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민족 선민 대사사시도 처음에 표현할 때 문학 작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거는 안 맞아. 그거는 역사적 사료가 부족한데 그거 아닌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이제 따지는 한국 사람들 많이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한민족 선민 대사사시는 어떻게 참 부모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어떻게 그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 뭐 한민족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그 하늘 부모님께서 키워오신 그 좋은 문화, 정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선의 문화를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흐름을 읽어와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축복가족 선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좋은 문화들을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심정과 그 문화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히려 더 좋은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맞네 아니네 그거는 좋은 접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레이 토레이 3세 대천덕이라고 하는 이
성공회 신부님이세요. 1940 제가 좀 기억이 몇 년도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 30살, 40살 때 이제 한국에 와서 죽을 때까지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기엔 한국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흡사, 기억 상실증 환자와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니만큼 한국로서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되게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사람 계시받았나 할 정도로 되게 저도 공감되는 말입니다. 우리 이 젊은 친구들끼리 셋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초등학생 때 이사 오면은 떡 돌리지 않았냐. 저도 그 떡 돌리는 거 저도 받아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죄송하지만 저도 고백하는데 이제 5월달에 이제 저기 왔지만 이사 왔는데 옆집에 누군지 몰라요. 저도 바빠가지고 뭐 떡 돌릴 생각도 안 하고 요즘에 떡 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그냥 뭐 돌리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정이 넘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뭐 우리끼리 서로 막 비밀 같은 거나 뭐 서로 다 공유하고 막 비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문화가 참 한국인들 사이에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참 살아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물질 중심주의로 빠지면서 특히나 이제 가족도 안 만들겠다, 나는 결혼 안 하겠다, 비혼족, 결혼해도 난 애기 안 낳을 거야, 딩크족, 뭐 이상한 민족들이 생기고 있죠.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한국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부터 정체성을 우리가 축복가정이고 참 부모님의 직계 자녀고 선민이라는 것을 우리부터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항상 표출되고 나올 수 있는 그만큼의 이제 의식을 가지고 그런 확고한 신념 위에 우리가 주변에 아직 모르는 참 부분을 모르는 한민족이 선민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런 한국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통해서 당신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교육을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너네들이 선민이라는데 기분 나쁘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진짜 지금 하늘이 여러분들의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정말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섭리되어 왔고 지금의 참부모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축복가정 우리 식구들이 됐을 때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 한민족 선민 대선하신 한민족이 선민이라는 것을 교육해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독생녀가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제 그것이 이제 7강, 8강에 좀 나오게 됩니다. 7강은 당시에 현대사를 1900년도에 어떻게 이제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그 속에서 어머님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 역사를 좀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8강은 어머님의 어떻게 이렇게 독생녀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참 부모가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고 9강은 재림주 참 아버님을 말씀하게 되고 10강은 이제 천일국 시대를 이제 다시금 강의하는 10강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길게 돼버렸는데요. 6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광주 대교회 5층 대성전에서 당신께서 정말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찾아주신 이 말씀, 참부모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한민족에 어떻게 또 선택이 되었고 어떠한 민족으로서 어떻게 참부모를 탄생시키는데 기반을 만들었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한민족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의 한민족이 참 갈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백성이 서로 갈등을 하고 이 정부 안에서도 정치 안에서도 계속적인 갈등, 하나의 주체가 없어서 중심이 없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게 될 때 어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민족이 선민임을 알려야 한다. 그것을 누가 알려야 되는가? 축복가정이 알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올 때 저희가 저희로부터 다시금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서 이 참 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다시금 깊이 공부하면서 우리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선택받은 민족인지 그 선민에 대한 의식을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깨닫고 더욱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부터 넘쳐 흘러가지고 그 선민의식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그런 축복가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가정 선민들을 더 우러러 볼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욱더 환경 창조, 전도 환경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서 정말 이 한민족이 정말로 하늘의 이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참 부모를 알고 함께 모시고 나아가자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부터 나부터 다시금 한 번씩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참부모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직계 자녀로서 항상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부터 회개하고 스스로부터 다시금 결의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거들란 다시금 그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또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의 부흥이 더 나아가 이 교회의 부흥이 되고 이 교회의 부흥이 더 나아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되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늘 부모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많은 용기와 사랑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그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한민족을 반드시 일깨울 수 있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미의 역사, 신통의 한국과 신통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리하여 모든 나라가 정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면서 여기에 있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모아 홀리마더 하늘 보신 축복가정 차상원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렸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